우리가 저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반드시 누릴 수 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으셨을 텐데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쉼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육체적으로 정말 쉬고 싶으셨겠지만 열심을 다해 이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만큼 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자면 이 세상에서의 쉼의 모습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쉼에 대해서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렇게 쉼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육체적인, 이 정신적인 정말 멈추고 싶은 그 쉼에 대해서 세상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육체적으로도 멈추고 싶을 때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마저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 열심히 살아오기 때문에 이 쉼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상 쉬려고 하면 그 쉼마저 정말 그 시기는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 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쉼 가운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쉼에 대한 강의가 한동안 정말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쉼에 대한 책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들과 책을 한참 찾아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쉬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 한 2주, 3주 동안 열심히 찾아보다가 그 이후로 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쉬는 기억이 납니다. 쉼이라고 하면 정말 제가 찾아본 그 처음의 목적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저는 쉼이라고 생각하면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이런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쉼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또 저의 성향상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쉼도 있는데 쉬기만 하면 어디로 나가는, 계획을 잡고 여행을 다니시고 하는 이런 모습도 각자에게 있어서는 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세상의 쉼이라고 풀이를 했던 것처럼 하던 일을 멈춘 것, 또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각자의 기준과 바라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얼마든지 쉼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모습의 쉼은 그 쉬는 그 순간만 잠시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괜찮을 뿐이지 이 쉼을 통해 완전한 회복, 우리가 정말 원하는 회복의 모습까지는 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멈췄다고 했던 그 일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또 풀렸다고 하는 그 몸과 마음도 다시 힘들게 시작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쉬고 나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쉬고 싶고 쉰다고 하는 방법도 찾아봤고 우리가 쉬기 위해 노력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쉬지는 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깐의 쉼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쉼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시는 그렇게 편안한 모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그 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쉼은 먼저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 이 쉼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한 쉼의 풀이를 우리는 잘못 신앙 가운데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쉼처럼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 영역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주일에 또 예배 시간에 특별히 구별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쉬고자 또 하나님에서 쉼을 찾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세상의 방법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조차도 우리 영역을 나누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듯이 이 심에 대해서 구분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법이나 장소,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쉼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이 쉼은 우리의 삶의 어느 여경이나 모든 순간이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느끼는 그 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또 반복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쉼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 하나님 안에서 찾기 원하는 이 쉼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공감해 주시는 또 힘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시며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다 해결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쉬어라가 아니라 그것마저 가지고 나한테 오면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안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돈된 이후에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그 상태로 지치고 힘든 그 모습 그 상태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문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한 사랑 가운데 다시 온전히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절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붙잡고 있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쉼 역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쉼의 방향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쉼을 구하고 있지만 이 쉼의 주체, 쉼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식적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멈추는 것,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쉼의 관점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한 해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는 유대 사회는 율법의 무게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려다 보니까 또 자신의 의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움직여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영혼이 짓눌리고 더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쉼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쉼을 빼앗는 모습이 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 그 기념하는 날조차도 짐으로 힘든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쉼, 안식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노력, 내 안에서 참된 쉼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착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편안한 쉼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은 하나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지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 보이는 것 같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심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때 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쉼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쉼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쉼 가운데 있을 때 죄 사함의 쉼을 느끼는 그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삶의 어려운 무게, 바로 이 죄의 짐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짐을 친히 감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다시 한번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 이 쉼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감정적인 쉼, 이 심리적인 그 안정의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구속의 사건 위에서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위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 초대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씀 가운데 의지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 가운데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시간이 없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휴식의 근원, 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이 쉼을 우리 가운데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치고 힘든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 쉼의 초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기억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대들었을 때 그 집안에 불려왔던 그 싸늘한 공기가 지금도 생각을 하면 느껴지곤 합니다. 부모님께 한번 대들면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도 왠지 부모님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뭔가 그러고 싶지는 않던 또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싸늘한 분위기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문을 열고 화장실을 잠깐 갈 때 부모님과 눈을 마주칠까 봐 걱정하는 그런 기억도 나고, 또 밥 먹을 때는 고개도 못 들고 정말 밥만 먹고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쉬면서 TV도 보고 또 간식도 먹고 해야 하는데 나가고 싶으면서도 방에서 그 TV 소리를 들으며 언제 나가야 되나 이렇게 간을 보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괜히 부모님께서 먼저 사과하기 위해서 말씀을 거시면 그때 받아들였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민기적거리고 또 거기서 한 소리 했다가 다시 한번 또 한 기간 동안 부모님과 멀어진, 또 서먹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잘못한 것, 불편한 것이 남아 있으면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하고 그것이 나에게 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잘못,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들,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화해를 바라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그 유일한 한 가지 방법뿐인데 우리는 그 사실마저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로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마저 불편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쉼을 원하면서도 불편한, 같이 있는 것이 어색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이 쉼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 있는지 사실을 꼭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불편한 죄의 짐의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로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나의 가장 먼저를 하나님께 돌려놓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시거나 우리를 쪼시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잘못된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천천히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온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게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들, 반드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됨으로 우리 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모든 짐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 사함을 통해 오는 이 참된 쉼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녀된 모습으로서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보다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점검하시고 나를 그저 잔소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늘 긴장이 되고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이런 삶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도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전 사역지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저와 둘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일주일 내내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기억 가운데 제가 혼자 너무 나태해졌다, 해이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습니다. 너무 풀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A4 용지에 크게 하나님이라고 인쇄를 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제 옆자리 빈자리에 있던 의자 등받이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붙여놓고 일부러 의식을 하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라는 문자를 보고 하나님 왔습니다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제가 쉬다가 뭔가 너무 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말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고 한번 정신을 다잡고 다시 움직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져서 열심히 움직여 갔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또 2주일이 지나가자 제 안에 불편한 감정이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했던 인사도 생략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 나를 감시하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저의 모습을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때마다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고, 결국 제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한 달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여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이 신경 가운데 저는 관심이라고 느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하는 이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 관심이 아니라 간섭처럼 제 가운데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시선이 나의 가운데 관심으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불편한 가운데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 관심으로 느끼고 있는지 간섭으로 느끼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이 관심이 내 가운데 불편하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삶과 믿음을 움직여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잡은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행복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원하는 그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너가 들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 짐을 내가 대신 들어주겠다.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께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그 짐은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멍에는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우리가 가볍게 물개를 짊어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게를 감당해 주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시 한번 그 예전의 연약한 모습, 내가 내 삶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소속감을 확실히 확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쉼이 시작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변화와 회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너는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이 세상의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물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회복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드러낼 필요도, 우리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힘듦을 온전히 짊어지고 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바로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뀐 우리의 삶의 모습, 이 태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한번 떠올려 보면 잠깐 멈추는 그 세상의 쉼이라도 없으면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민하거나 또 날카롭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발견되게 된다면 그 즉시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 가운데 믿음을 통한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우리가 볼 때 게으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여유로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늘 누리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의 쉼은 계획을 짜고 노력을 해야 그 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바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지금 상황, 환경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찾는 그 모습 자체로 우리를 안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쉼을 지금의 어떤 일을 마친 후에 무엇인가를 마무리한 후에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순간 지금 바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쉼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실 그 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찾기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삶의 문제들, 죄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과 또 반복되는 걱정,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가 힘들게 그렇게 이끌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더 이상 너의 문제로 두지 않고 나의 문제로 내가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 이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 변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결코 빈손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가볍게 만들려고 애쓰기 전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